늦은 밤이었어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실험실 안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희미한 불빛 아래에 놓여 있었고, 그 병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묘한 떨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의사였고 누구나 닮고 싶어하는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마음 깊은 곳에는 차마 드러내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하고 점잖았지만 혼자 남겨진 시간에는 욕망과 분노와 교만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그는 오래전부터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지우고 싶어서 밤마다 괴로워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선한 나와 악한 나를 분리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떨리는 손을 들어 그 약을 천천히 입술 가까이 가져갑니다. 잠시 후 그의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일그러졌으며 조금 전까지 품이 있던 그의 의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그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이드였습니다. 처음에는 지킬 박사가 하이드를 필요할 때만 불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언제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으며, 모든 상황을 자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지킬이 하이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이디가 지킬을 부르고 끌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마셔야 변했지만 나중에는 약을 마시지 않아도 하이디가 되었고, 처음에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존재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요, 이 이야기를 소설로 남겼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작품을 읽으며 놀라는 이유는 지킬과 하이드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하지요. 이번에는 화내지 말자. 이번에는 끝까지 참아보자. 이번에는 배우자를 이해해보자. 이번에는 자녀를 믿어보자. 이번에는 성도를 믿어보자. 이번에는 목사를 믿어보자. 이번에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상황이 찾아오면요, 우리의 결심은 너무 쉽게 무너지고, 조금 전까지 은혜를 말하던 입술에는 차가운 말이 흘러나오며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은 어느새 서운함과 원망으로 가득 차 버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자동차 안에서 조용히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왜 또 그랬지?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질문 앞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종종 전도할 때 이런 말을 듣는데요. 목사님,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요 제 마음에는 또 하나의 다른 생각이, 질문이 조용히 떠오르곤 하는데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평생 착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일 앞에서 무섭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늘 온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작은 손해 하나 앞에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 앞에도 또한 내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가장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왜 이랬지? 분명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분명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았고 사도라는 직분 뒤에 자신을 숨기지도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한마디를 조용히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 말씀은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는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선을 행하기를 원했으며 악을 미워하는 마음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원하는 선보다도 미워하는 악을 더 자주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죠. 예배당에서는 아멘하고 돌아가지만 월요일이 되면 다시 같은 죄와 씨름하고,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리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같은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로마서 7장이 보여주는 인간의 초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도대체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는 이 힘은 무엇이며 왜 나는 결심할수록 더 자주 넘어지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가 애써 애면하고 싶었던 이 인간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선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었지만 현실은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고백하는데, 이 한마디에 선을 행한 갈망과 현실의 무력함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나쁜 길을 가는 이유를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며 인간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무능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알고 있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도 알고 있으며 무엇을 버려야 하는 줄도 알지만 그 알미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자신의 경험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수련회나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은 뒤에는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다그치지만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놓인 존재라는 사실을 찾고 있습니다. 찰스 두이그는요,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행동은 단순한 의지보다 반복되는 구조에 의해서 더 강하게 움직인다고 설명하면서 습관은 우리의 삶을 조용히 지배하는 힘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많이 내린 겨울 산길을 걸어본 사람이라면요, 처음에는 아무 길도 없던 눈밭에 작은 발자국 하나가 생기고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을수록 그 발자국이 점점 깊은 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길이 어렵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 깊은 길이 만들어지고 나면 다른 자신도 모르게요, 익숙한 길을 따라 움직이며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일을 불편하게 느끼게 되지요. 죄도 바로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길을 만드는 것이에요. 한 번의 분노는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날 수 있지만 반복되는 분노는 어느새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지고 결국에는 사람을 다스리는 힘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한 번의 거짓말은 순간의 잘못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거짓은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마침내 진실보다 거짓이 더 편안한 삶으로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한 번의 비교는 한 번의 유혹으로 시작되지만 반복되는 비교는 감사의 눈을 빼앗아 버리고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며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를 단순히 행동 하나가 아니라 사람을 사로잡는 또 다른 법이라고 말하면서 그 힘이 자신의 의지보다도 훨씬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지킬 박사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지킬의 가장 큰 비극은 하이드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은 언제든 하이드를 불러냈다가 다시 보낼 수 있다고 믿었던 교만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자신이 주인이었지요. 필요할 때만 약을 마셨고 원할 때는 언제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으며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약을 먹지 않아도 하이드가 나타났고 지킬이 원하지 않는 순간에도 그의 삶을 장악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지킬은 자기 안에서 자라난 어둠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죄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죄가 사람을 선택하고 결국에는 죄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람을 원하는 곳으로 끌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습을 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또다시 찬을 들고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다시 언성을 높이며 걱정하지 않겠다고 기도하던 사람이 벌써 뒤척이며 염려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죄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붙들고 있었음을 말했지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뒤 더 이상 자신의 실패를 감추지 않았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고백을 드립니다. 24절 상반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에는요 절망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진실한 깨달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바울은 자신의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질문은 절망의 끝에서 나온 탄식이었지만 동시에 복음이 시작되는 문을 여는 가장 아름다운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한 자리에서 더 이상 새로운 결심을 붙잡지 않았고 무너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장 절박한 질문 하나를 울부짖듯 쏟아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외침은 포기한 사람의 탄식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향하여 내딛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찾고 더 좋은 방법과 더 강한 의지, 더 효과적인 기술이 있기를 바라며 수없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강의를 들으며 마음을 관리하는 여러 방법을 익혀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깊은 허탈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요, 무엇이 나를 건져낼까라고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자신의 시선을요, 방법이 아니라 구원자에게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로마서 전체를 밝히는 복음의 문이었으며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죄는 단순히 행동 하나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를 결정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이며 그래서 새로운 방법보다 새로운 주인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왔어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믿었고요. 내가 조금만 더 강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내 의지만 흔들리지 않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가장 자주 우리를 실망시킨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물속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요, 온몸에 힘을 주면서 물을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힘이 오히려 몸을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고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강사는 큰 소리로 다그치지 않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빼세요. 물을 믿으세요. 그리고 몸을 맡기세요라고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 수영을 배운 사람에게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힘을 빼면 더 빨리 가라앉을 것 같고 몸을 맡기면 더 위험해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두려움을 내려놓고 조금 조심스럽게 몸에 힘을 빼는 순간 몸은 조금씩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금세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번져갑니다. 신앙도요,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와 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라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완벽한 신앙인이 되려는 힘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마음도 내려놓으며 모든 상황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는 욕심까지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시고 죄가 다스리던 자리에는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착한 모습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감추고 싶어 했던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모두 아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셨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지킬 같은 모습만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하이든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으며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죄를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가 숨기려 했던 수치와 실패를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는 선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상장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울부짖던 바울은 어느 순간 눈물을 닦으며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25절 상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고 죄와의 싸움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었으며 끝까지 자신을 붙드시는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마침내 알았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같은 죄와 같은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다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실패는 너의 이름이 아니며 너의 과거는 너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결심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두 팔을 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지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월요일의 현실이 다시 시작되고 삶은 우리에게 또다시 크고 작은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길에 오르면서도 마음은 분주해지고
예상하지 못한 전화 한 통화의 평안을 흔들리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에 하루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가족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드는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결심부터 붙잡으려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번에는 절대 화내지 말자, 이번에는 반드시 참아내자, 이번에는 넘어지지 말자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또 다른 약속을 시작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결심을 더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한 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신앙은 결심이 강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라 은혜를 더욱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도 자신의 결심을 누구보다 자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쳤지만 그날 밤 작은 계집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그를 찾아오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그의 실패보다도 더 큰 은혜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더욱 선명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삶이며 실패보다도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날마다 배우는 삶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너무 실패하였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은 죄를 반복하는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조차도 없다고 여기며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는 또 실패했구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다정하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십자가는 완벽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돌아오는 집이며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며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복된 실패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고 어제의 죄가 오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도 못하며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의 눈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절규는 곧 로마서 8장의 찬양으로 이어졌고 그가 붙든 것은 자신의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8장 1절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선언은 죄가 없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담당하셨다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오늘은 어제와 다른 마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결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번 한 주에도요,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 후회하는 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제가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더 이상 실패가 여러분의 이름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내일도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의 손을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은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붙잡는 손이 아니라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죄가 아니라 용서 안에서 살아갑니다. 결심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담대하게 바울과 함께 고백합니다. 25절 상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